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저희 성경 신약 11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얼마 전 미국의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 있었죠.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거의 총격 사망을 당할 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죠.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우리 지방회가 있었어요. 저도 바쁘지 않으면 꼭 참석하려고 합니다. 목사님과 교제하고. 근데 지방회가 끝나고 원래회가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요. 모든 테이블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이니까 야 정말 놀랍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에 돌고 있는 영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 약 4개월 전에 오클라호마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이 일을 너무 분명하게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예언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저 진짜 그런 거 안 믿거든요. 특히 유튜브 잘 안 믿어요. 워낙 편집이 많고 또 조회수를 올려서 수익을 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잘 안 믿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 가서 샅샅이 찾아봤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3개월 전에 예언한 게 맞더라고요. 야, 너무 놀랍다. 그리고 이거 참 귀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이 있다고 말하지만 예언이 있을 때는 두세 사람이 같이 예언을 해서 반드시 검증의 과정을 지나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맹신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 예언을 쭉 듣다가 다음 예언을 듣는데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예언이 보니까 미국에 엄청난 경제 공황이 온다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비습 사건이 정말 성령이 주신 감동을 예언한 게 맞다면 야, 이것도 내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찾아봤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런 경제 대공황이 예언돼 있긴 합니다. 이제 정말 이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도 계시록에 보면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
보호하실 겁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안전하실 거예요.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본문이 이 재물과 관련된 거예요. 이 재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자, 배경을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 배경인데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돈이 없으면요 유산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뭐 서로 다툴 일도 없지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뉴스라든지 드라마를 보게 되면 형제 난이 막 벌어집니다. 형제의 난. 왜 형제의 난이 벌어지고 형제끼리 막 서로 고소하고 뭐 서로 안 보고 왜 그럽니까? 네, 돈 때문입니다. 뭐 유명한 어떤 연예인도 지금 뭐 형과 또 동생이 이 재산 돈 때문에 서로 고소하고, 어떤 스포츠 스타는 뭐 아버지를 고소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죠. 이게 돈의 위험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제자 훈련하시는데 지금 이 부자가 유산 때문에 예수님께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절대로 돈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 근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22절부터 말씀 보게 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까마귀 이야기를 합니다. 까마귀를 봐라. 뭐 일을 하느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기르지 않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새는 피조물입니다. 자, 우리도 피조물이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법적 지위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녀라는 겁니다. 백합화를 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데 그 영광이 솔로몬보다, 이 솔로몬의 영광이 이 백합화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먹고 사는 문제, 돈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염려하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은 다 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 되는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다 우리가 자녀임을 믿지만 돌아서면 어때요? 염려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고요. 염려해요. 우리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은퇴 이후의 삶, 자녀들 대학 등록금, 그리고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 갑자기 막 터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염려가 생긴다고요. 자, 그러면 이 괴리가 왜 생기냐? 자, 우리는 머리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압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거. 그리고 성경도 믿어요. 하나님 공급하실 거. 근데 염려하잖아요. 이 염려는 어디서 출발하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엔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염려하는 이유가. 여러분 지금 어떤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애들 이번에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데 얘들 뭐 먹고 살지? 이제 곧 은퇴가 다가오는데 나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아. 일을 좀 더 해야 돼.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근원은 바로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 만족도는요, 절대적 기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대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까? 재정 만족도는 철저하게 상대적 기준입니다. 자, 재정이 많은 분들도 재정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뭐 사업을 크게 하고 돈이 많고 유산을 많이 받아도 늘 이 재정을 어떻게 더 잘 운영할까? 늘 재정 때문에 염려합니다. 여러분, 주식이 있어요. 지금까지 막 오를 때는 막 다행이다 하다가 조금 떨어지면 어때요? 막 불안하다고요. 이게 내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막 갑자기 막 이자율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 돈을 더 내야 될 일이 많이 생기면 불안하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돈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럼 돈이 없으면 난 어차피 가진 게 없으니까 염려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도 똑같이 염려해요. 똑같이 염려한다고요. 내가 다음 달 렌트비는 어떻게 낼까? 우리 애들 학교 들어가면 들어갈 일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 재정에 대한 염려는 돈의 많고 적음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염려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염려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냐? 어디서 비롯되냐?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이 염려가 어디서 비롯되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결국엔 이 재정에 대한 염려는 우리의 믿음 없음에서 오는데 결국 우리의 믿음 없음의 근거는 또 무엇인가 할 때 탐심이라는 거죠. 자, 인간은 다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 없는 사람 없어요. 이 탐심이 우리의 삶의 만족을 형성합니다. 탐심.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탐심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탐심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 탐심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염려는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 없음과 탐심은 서로 여러분 어떤 관계에 있냐면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탐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사람은요 여전히 탐심이 있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탐심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염려는 절대 여러분 끝나지 않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염려해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 탐심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믿음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 결국은 염려에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탐심이 있어요. 탐심. 여러분 없습니까? 저도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문제죠. 마음 안에 욕심, 탐욕, 탐심 다 있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 드디어 염려에서 자유해집니다. 나는 염려에서 자유해지고 싶죠. 염려에서 자유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않고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래요. 왜 구하지도 말라 그래요?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왜? 아시니까.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걸 구하는 사람들은 왜 구합니까? 세상 백성들이라고 돼 있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늘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희는 누구예요? 30절에 너희는 아버지가 있지 않냐.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자, 똑같이 탐심은 있지만 우리에겐 세상 사람들은 탐심을 채우려고 자기를 혹사시키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줄 아시고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다 공급하시니까 여러분의 탐심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끝까지 근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항상 더 나은 삶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에 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가는 건 아무나 못해요. 내가 일반적인 차를 타다가 고급 차를 타는 것은요 누구나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고급 차를 타다가 소형차는 아무나 못 타요.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추구하는 존재라고요. 이 상태에 살다 보면요 끊임없이 우리 염려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나가면 절대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날마다 행복하게 기쁘게 살게 돼요. 이번 우리 여호수아 프로젝트 이 과정을 하는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해요. 근데 믿음으로 구하는데 이것이 절대로 우리의 탐심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 더하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 시설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 타협이 안 돼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저희 아이가 신발을 사러 갔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발에 딱 맞는 신발 안 사준다고요. 애가 한참 사춘기를 지나고 발육기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발이 커질 걸 예상하고 조금 넉넉한 거 사줍니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성장할 거라고요. 우리 교회는 믿음도 성장할 거고 사역도 성장할 거고 성도도 많아질 겁니다. 그러기 위한 시설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이 일을 진행하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 교회니까. 이건 이론이고요. 염려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걸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요. 은행에서 이거 빨리 론을 받아야 되는다면서 염려가 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머리로는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일을 진행하면 할수록 조금씩 길이 열리는 게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꾸 경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이제 이전을 이루려면은 자 이게 잘 팔려야 되고 또 남은 금액 론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뭐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다니고 만나고 전화하고 하다가 최후의 보루 하나는 잡아놨어요. 근데 요거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될 것 같고 한국 은행들을 이렇게 계속 제가 세 군데를 지금 컨택하고 있는데 두 군데는 탈락했습니다. 두 군데는 이제 안 된대요. 우리 재정 가지고는 이 정도 론을 할 수 없다. 오케이. 근데 이제 텍사스 리퍼블릭이라는 은행을 이제 한 군데가 남았습니다.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I'm sorry. 그럴 때 끝났구나.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목사님 론을 해주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이제 수입은 그런 대로 할 만하다는데 지출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말을 끝까지 들어보니까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어느 교회가 수입의 약 40% 가까운 금액을 선교하느냐. 자기가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그 철치 론을 여러 번 해봤지만 이만큼 수입에 비해 35% 40% 선교하는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안수집사고 지점 그 은행장도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선교에 나간 금액들은 수입으로 맞춰주겠다고, 이걸 조정해주겠다고 금요일 날 만나자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사 갈 줄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건물 우리가 이사 갈 줄 알았다면 그렇게 선교 안 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주시면 주시는 대로, 열리면 열리는 대로, 뭐 멕시코, 에콰도르, 그 커머스도 지금 돈 엄청 들어가요. 아이들 밥 먹이는데. 그리고 뭐 우리 지금 주변에 달라스 주변의 미자립 교회들 3군데를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매달 선교사님들 보내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지금 뭐 7년째 보내고 있고, 하여튼 막 많이 보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수입의 35% 정도를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이제 그 reserved 뱅크 밸런스가 많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고, 이건 뭐 쌓아두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 나라 위해 써야죠. 그런 마음으로 열어주시는 만큼 선교를 했다고요. 근데 프로핏 앤 로스를 계산 안 하고 쓴 거예요. 이사 갈 거 생각했으면 그거 맞췄을 텐데 저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 은행장 그분과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입니다. 지금 제가 연락하는 분이 두 분도 교회 안수집사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근데 이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근데 너무 잘하시는 거.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로 나간 것들은 이제 영수증하고 다 확인만 되면 다 수입으로 잡아줄 테니까 이게 그래서 끝까지 일단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것들 더 하신다. 저는 이거 어제 전화 받고요. 하나님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 확신을 또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프로젝트 할 때 절대 재정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다 공급해 주실 거예요. 다 채워 주실 거라고요. 이건 믿음에 대한 싸움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설이 필요한 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 신발 좀 신겨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옷이 이제 작아지잖아요. 덩치가 커지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껏 주님 일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공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은퇴 이후에 뭐 하지? 염려하지 마세요. 그 또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공급해 주실 거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한 계획이 다 있어요. 다만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모든 탐심 때문에 염려하는 거 있기 때문에 이 탐심을 믿음으로 채워나가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되면 끝까지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이 탐심이 믿음으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모르는 패역한 인간들 아닙니까?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욕심부리고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불평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내면은 만족을 모르는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탐심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공동체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머리론 다 압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라는 거, 까마귀보다 귀하다는 거, 백합화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머리론 다 알지만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죽는 그날까지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따르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는 까마귀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냐. 솔로몬의 모든 가진 것이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명을 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역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달려갑니다. 하나님, 거기에 맞는 필요한 시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데이케어도 허락해 주시고 썬데이 스쿨도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어 염려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재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은퇴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 자녀들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 직장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채워지고 세워지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